위대한 개혁을 이끌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하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승리를 거두는 왕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인물, 바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대한 지도자도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여호사밧 왕의 삶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리더십, 믿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을 우리가 4개의 장면으로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그의 눈부신 시작,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다. 그리고 아찔한 추락을 맛보는 잘못된 동맹의 대가.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기적 같은 반전, 창양으로 얻은 승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완벽함이 아닌 방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여호사밧에게 이 첫 단추는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두는 거였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당시 엄청나게 유행했던 풍요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싹 다 버리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죠. 전국에 있던 우상 숭배 장소들을 그냥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바로 역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리령 제사장들을 모든 동네에 보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법이 뭔지 가르치게 한 거죠. 와,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방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요새화하고 군대를 무려 11만 명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혁 그리고 현실적인 대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나라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공격할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심지어 알아서 예물을 바칠 정도였으니까요. 보세요. 그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나라의 번영과 안보라는 진짜 현실적인 결과로 딱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던 여호사밧이 정말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 뻔한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던 그의 인생에 말 그대로 치명적인 탈선이 시작된 겁니다. 그 위기는 바로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시 갈라져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이 두 왕은요, 진짜 물과 기름, 빛과 어둠 같은 존재였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랐지만 아합은 성경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꼽힐 만큼 사악한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이 둘이 만났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빨간불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호사밧은 바로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타협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합이랑 같이 전쟁에도 나가기로 약속을 해버리죠. 이 정치적인 결정 하나가 훗날 유다 왕국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자,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직전인데 여기서 영적인 충돌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숫자부터가 말이 안 돼요. 400대 1. 이게 무슨 싸움이었냐? 바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었습니다. 아합한테는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이번 전쟁 무조건 이깁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딱 한 명,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미가야만이 아닙니다. 가면 죽습니다 하고 재앙을 경고했죠.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정말 멋진 말을 하죠. 저는 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할 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바로 이 시험대 앞에서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은 넘어지고 맙니다. 400명의 그럴듯한 목소리에 휩쓸려서 단 하나의 진실된 목소리를 외면해버린 거죠. 미가야가 그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결국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합이 진짜 비겁한 꼼수를 써요. 자기는 슬쩍 일반 병사 옷으로 갈아입고 동맹군으로 온 여호사밧한테는 화려한 왕의 옷을 입힌 거예요. 나는 숨을 테니 당신이 대신 타겟이 되시오, 이거죠. 아니나 다를까 적들의 모든 공격이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한테로 집중됩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병사가 그냥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변장하고 있던 아합에게 정확히 날아가 꽂힙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와, 진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그는 이 끔찍한 실패를 어떻게 딛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이제 그의 인생 롤러코스터는 가장 극적인 오르막과 내리막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신히 돌아온 여호사밧을 기다리고 있던 건 고생했다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정말 불같은 책망이었죠. 왕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와,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차 개혁이죠. 특히 이번에는 나라의 사법제도를 싹 뜯어고치면서 정의를 바로 세웁니다. 보세요. 진짜 회복이라는 건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여호사밧이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시험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이건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사밧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 인간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진짜 믿음의 드라마, 그 절정이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투 계획이 뭐였냐면 칼든 군인들 말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해라. 이거였어요. 아니, 지금 칼 들고 쳐들어오는 적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정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정약이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건 기적이라는 말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찬양대가 노래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적군들 사이에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거대했던 연합군이 스스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다 군대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땐요, 이미 전투는 다 끝나 있었어요. 심지어 남겨진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챙기는 데만 3일이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두려움 대신 찬양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성공과 실패, 이 극과 극을 오갔던 여호사밧 왕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고요. 과연 그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인생 성적표를 딱 펼쳐보면 정말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뚜렷하게 공존합니다.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개혁을 이끌고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합 가문과 끔찍한 동맹을 맺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합의 아들이랑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기까지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의 복잡한 모습이에요. 위대한 승리자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 우리 모습 같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왕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선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아니, 그렇게 실수투성이었는데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삶의 방향성 말이죠.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 그 방향이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인생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끔 삐끗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 한두 번의 실수보다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거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삶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인가? 아니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